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삶 속에서 내가 이 일은 진짜 힘을 다 기울여 봤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완성품이 나름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든 또 뭐라 그럴까 인생 속에서의 최고의 걸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 기울였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 같기는 하지만 자기의 재산도 다 들여가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일본이 패전을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염원들과 또 그런 마음들이 이 땅의 회복에 힘을 기울였겠죠. 예전에 무슨 이제 정치에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철강 관련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이 일을 자네가 잘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물었을 때 내가 못 해내면 이 바다에 빠져 죽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막 힘을 기울였던 소위 말해서 70년 80년대를 지내오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큰 힘을 기울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어보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도 나라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힘을 기울이는 일을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면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이는 일은 반드시 놀라운 완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전한 기적과 역사와 모든 것들이 나타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신 내가 내 힘을 다 기울여서 이 일을 하겠다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냐,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을 이렇게 재난을 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당하게 하겠다 하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이 거기에 기울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3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죠. 어떻게 모든 지방에 퍼져나갔었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고레스가 그 일을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에스라 할 때였는지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잊었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약속을 믿어야만 유대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너희들이 거기서 바토 경작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또 서로 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번성하는 일에 힘을 써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식들도 낳고 밭도 경작하고 상업도 하고 또 바벨론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유대 땅을 어떻게 놨습니까? 동물밖에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정말 소위 말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렇죠. 첫 번째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도 바벨론이 치안과 모든 것을 지켜줬겠죠. 비록 유대인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왠지 모를 좀 차별 대우는 있었겠지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치안과 모든 것들이 잘 그 문명 안에서 지켜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보장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레스가 가라고 했어도 갈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상당수가 그냥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알고 있는 회당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니까. 또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계 각지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고 거기서 번성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이라는 이 부분,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부분이 믿어지고 또 가서 내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고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 얘기죠.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일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게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마음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모든 것들이 불안불안합니다. 건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나면 야, 저기 선배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냐고 할 정도로 놀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별 고민이 다 많았고 이 사람한테 또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 들어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생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모든 것들이 초창기에는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께 일하기로 하고 또 심지어 우리 환우들도 처음에는 와서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하는 데인가 해가지고 올 사람도 별로. 여기 우리 집사님 뭐 박효정 집사님 같은 경우야 뭐 처음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힐링센터로 저기 하고 나서부터 처음 온 분들인데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 왔던 멤버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가는 거 보면 그때 보면은 별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 사모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왔으니 이렇게 도전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택시 타고 올라왔어요. 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간증 하나 듣고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것 그냥 간증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물어요.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합니까?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할 거라고 믿거든요. 예배 시간에서 치료를 한다. 왜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나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나름대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에서 누가 여기에 동참하겠는가? 하나님은 이 열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를 회복할 거다. 내가 이 유대를 회복할 거야. 그 말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지키다가 파고 파다가 지키고 그래야 돼요.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심지어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방해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리더가 열정적이면 그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의 리더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은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포부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인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약속을 하시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41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의 영원히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일을 다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오히려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보다도 더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의 백성, 이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붙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힘을 다 기울이시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단은 사단이 방해를 시작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해요. 세상이 방해를 해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일을 일으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라는 마음 없이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저 갈라디아와 에베소에 있는 저 무명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면서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또 아시아와 그 가운데서 이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러잖아요. 선교라 쓰고 뭐라고 읽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 저 사람은 도저히 저 민족은 변화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사람들이 저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슬픔 중에 내 할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어려움 속에서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때 있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 다른 더 큰 사역을 바라볼 때에는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천문학적인데 저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단지 유대인들을 향한 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힘을 다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두겠다. 내가 여기에 기쁨을 다 둔다. 너희들이 여기에 세워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우의 사명은 나아야 됩니다. 일단 나으시고 그리고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같이 보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도 같이 보시면서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